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만나게 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아세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바울이 볼 때 왠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요 왠지 느낌이 다르잖아요. 얼굴 표정도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래도 뭔가 확신이 있는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민감하게 그것을 느낍니다. 느끼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맨 앞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 처음 봤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봤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니까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딱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과연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는지, 그들이 성령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성령은 우리들 속에 임하시면 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들 속에 임하시고 나면은 우리 마음 속에 구원받은 확증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책망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가 터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회개가 터지면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자기가 상당히 진실한 사람이라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던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책망을 하시게 되면은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또 있을까? 얼마나 많은 죄가 생각이 나는지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성령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나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받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는 거죠. 권능을 받으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는데 이것을 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주시는 은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요.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빼놓고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다 부스러기죠. 다 잎사귀죠. 이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지라.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의외로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어요.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좀 안 믿어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러려고. 근데요, 반 이상 손드는 교회가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니까 한 90% 이상 손들었죠.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그때 누가 그랬는지. 그때 간정집회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요, 다른 데 가면 뭐 심지어 장로 권사들도 손을 못 드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을 더 못 들어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손 드는 교회도 있어요. 장로 권사들 다 손 못 들고. 제가 물어봐놓고 미안합니다. 그냥 괜히 목사님 민망하게 만들려고 질문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안 하고 어디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거 안 되고 나면은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죠. 다 부스러기고 다 잎사귀인데. 성령을 안 받고 뭐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질문을 아무리 해봐야 그게 얼마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안하더라도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뜻밖에도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보여요? 성령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참, 이 성령에 대해서 아예 그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니. 그러면은 너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무슨 침례 받았느냐? 예, 우리는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이것도 뜻밖의 대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이렇게 예상을 했는가 하니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아볼로. 여기 1절에 말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 다녀갔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여기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자기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들었던 거지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사도행전 18장으로 앞으로 가면은
24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아볼로가 왔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성경이 능하고 학문이 많고 아주 뛰어난 웅변가입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죠. 알맹이가 빠져 안 꼽는 찐빵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설교 마친 다음에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깨우쳐 줍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우쳐 줘요.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아볼로가. 아, 나도 그건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아볼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쳤더라. 그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설교할 때 듣는 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 복음의 핵심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진짜 복음이 전해지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이런 얘기를 바울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침례? 딴 데 가서는 이 질문 안 하거든요. 에베소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아볼로가 다녀간 사실을 알고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지요? 딴 데 가서는 이 질문 안 했어요. 여기는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가르쳤던 아볼로가 다녀간 사실을 이미 알고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라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이 기초를 몰라. 기초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여기 4절에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 줄로만 간단히 나와요. 바울이 아무러면 이 한 줄로 그냥 끝냈겠어요.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한 줄로 그냥 얘기해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만 들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타나서 모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너도 나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증표로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넣었다가 빼, 넣었다가 건지고 넣었다가 건지고.
회개한 사람에게 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회개의 표시로서 침례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것이 요한의 침례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말로는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건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잘 만난 거지요. 만약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비로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라. 여기 6절과 7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드디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12사람쯤 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거 빼놓고 다른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안 하고 다른 건 뭘 물어보겠어요?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가르쳐 본들 다 잎사귀죠. 다 무성한 잎사귀죠. 그거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죽어있는 나무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없는데 이 죽은 나무 거꾸로 꽂아놓고 거기다가 물 주고 비료 주면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지겠습니까? 죽어있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지요. 구원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지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야 성령의 역사로 이것저것 깨달아지기도 하고 확신도 생기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요. 성령이 안 계시는데 다 껍데기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무리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것저것 가르쳐 준다고 한들 못 깨닫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건데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심오한 거 가르쳐 준들 못 깨닫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에 장로교도 가서 말씀 전하고 순복음교회도 가고 성결교도 가고 감리교도 가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 가면요 정말 장로 권사들이 몽땅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해요. 장로 권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예? 직분도 있고 저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막 통곡하고 울어요.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 예?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순복음교회 그 은혜와 진리교회, 지금 이름이 바꿔졌는데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 학생회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물어봤죠. 구원받은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더 줄어들어. 거듭난 사람 손들어 보니까 진짜 이거 뭐 몇 명 안 돼요. 두세 명인가 손들었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낮에 그렇게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회개가 터져가지고 학생들이 회개하느라고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느라고 숙소로 안 들어가요. 집회 마치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숙소로 안 들어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하느라고 숙소로 안 들어가더라.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집회 때는 제가 사명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데요. 저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열심도 있고 뭐 대단히 아주 뜨거운 학생들이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지요. 그러고 나서 회개가 터졌지요. 열심히 기도하죠.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막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다가 그 마지막 집회 시간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손만 얹고 지나가도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방언이 안 나오던 학생들도 손만 얹고 지나가면 막 방언이, 손 얹자마자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저도 놀랄 정도로. 90% 이상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나는데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끝나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펄펄 뛰면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끝내야 이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축도 예배 다음 순서라고 해봐야 이제 광고나 하고 뭐 축도하고 끝나는 건데, 사회자가 그 통성기도를 갖다가 그냥 끝이게 만들려고 막 박수를 쳐대고 종을 쳐대고 하는데 기도가 안 끝나더라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냥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해야지. 그런다고 그 기도가 뭐 며칠 가고 몇 달 가겠습니까? 할 만큼 하고 나면 지네들 숙소에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그걸 그냥 억지로 막 끝내가지고 거의 한 10분 했을 거예요. 그 기도 끝나게 만들려고 통성기도 한 10분. 사회자가 그냥 어쩔 줄 모르더라고. 기도가 안 끝나니까. 기도 끝나고 나니까 광고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냈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복음을 확실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들었고 성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들었을 뿐이다. 그것만 받았던 거예요.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하면 그냥 예수님 제자 다 된 줄 알고. 그러니 얼마나 거리가 먼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이전에 에베소에 와서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거죠. 자기도 몰랐는데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서야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 이전에 자기도 모르는 복음을 누구한테 명확하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 다녀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로 건너갔다는 거죠. 지금 그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무슨 침례 받았느냐 이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론하고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냥 자기가 안 믿으면 그냥 그걸로 끝날 일이지, 아예 그냥 막 방해를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안 믿어질 뿐 아니라 비방하고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제자들만 따로 두란노 서원에, 여기 8절 이하에 나오죠. 두란노 서원에다가 모아놓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르치는 거 아니?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때가 쉬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고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거든. 이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생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떡도 먹어야 돼요? 떡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만자가 들어갔으니까 떡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만자가 안 들어갔다면 떡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매일매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지라.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 아시아가 다르죠. 지금은 우리 한국까지 일본까지도 다 아시아지만은 그때는 터키의 서쪽 지방, 에베소가 중심 도시이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터키의 서쪽 지방을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게 된지. 그러면서 여기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 위에 얹어놔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의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일주일에 고작이야 몇 번, 그것도 한 번에 한 3, 40분.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성경을 깨닫고 언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지금 점점 짧아지는데 전에는 한 3, 40년 그때만 해도 설교 1시간씩도 하고 그랬고 1시간 반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30분도 길게 느껴져. 자꾸 시계 쳐다보고 빨리 끝내라는 거죠. 뭐 점점 짧아요. 부흥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부흥회를도 요즘에는 그냥 한 2박 3일 아니면 한 3박 4일, 그것도 아침하고 새벽하고 저녁만. 낮에는 뭐 모일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직장 나가고. 근데 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3번씩. 그러고도 그때 저희 청년 때 목사님 못 가게 붙잡았어요. 주일까지 하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소갈머리 없이. 그분도 다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 기다리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까지 좀 하고 가시라고 막 붙잡았거든요.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도 그게 아쉬워가지고 기도원회를 가면은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여름에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토요일 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 하나는 내려가기 싫다고 막 우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하는 청년인데 그 일주일 방학하고 애들 다 일주일 방학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요? 학원 애들 더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 날 내려오는데도 내려가기 싫다고 막 엉엉 울었다니까요. 그 청년이. 근데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제가 청년 때 그 장로님 고향교회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씩 성경 공부했대요. 그전에는 여러 교회가 한 군데 모여가지고 밥 해먹어가면서 한 달씩 농한기 때 한 달씩 성경 공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게 바울은 한 달이 아니요, 한 달도 아니고 매일 5시간씩 해서 2년 동안 날마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성경을 배웠으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이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입니까? 핵심적인 것만 열심히 가르치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하루에 5시간씩 매일매일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느니라.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요, 우리가 알기로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저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또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에서부터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완전히 아시아가 그냥 뒤집어진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거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지요. 성령 받아야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복된 길로 행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근데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사람들을 흔히 나미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없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란 말이죠. 껍데기 크리스찬. 정말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우리가 진정 변하여 새 사람, 속 사람이 변해야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물론 개과천선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성령 안 받아도 개과천선에서. 그러나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겉사람만 변화됩니다. 속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열매가 있고 진정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혹시라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같이 속에 성령이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